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로마서 1장 17절과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이 강대상의 영어 밑에 영어를 보면은 그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큰 두 가지 이 의미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적인 측면, 이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측면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진리, 교리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진리고 교리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우리 신앙생활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의 표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표어에 들어있는 말씀의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선지자 하박국의 그 시대의 삶 정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하박국은 구약시대 여러분들이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까지 아주 크고 긴 성경이라서 우리가 그건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박국은 짧으니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 이 우리 구약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바사가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가 이 두 나라가 이 조그만한 공국에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약 1500년이나 된 이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젊은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주 젊은 장군이 이 자기 매형을 이 뒤에 후견인으로 세워놓고 그 아수르를 점령하죠. 이때 유다 왕 요시야는 이 세계 정세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다음 차례가 애굽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애굽이 거대한 나라니까 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은 눈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에게는. 그래서 애굽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하던 요시야 왕이 정세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이 북쪽으로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걸 막아선 거예요.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그냥 먹잇도에서 갑자기 죽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유다의 왕도 이게 뭐지?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파악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된 이 선한 왕이 죽게 된 이런 때에 선지자 하박국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시대의 정황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죄악, 패역, 급탈, 강포, 변론, 분쟁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 이러한 사회 국가에 일어나는 현상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유다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국가를,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박국은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 땅에 일어나는 패역, 급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하박국은 그런 현장을 보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보고 성루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선지자가 국방에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왕이 그 선지자를 무슨 이렇게 군대에 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혼란한 시간에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미국을 보아도 그렇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아도 그렇고, 일본을 보아도 그렇고, 일본의 총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분이 총리가 됐는데 제일 힘이 없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강대국들의 정치도 이상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 도대체 뭐지?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할 정도의 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분명하죠. 파수하는 곳, 성루, 하나님 앞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지요. 새벽 기도의 자리고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고 수요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정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파수꾼, 이 선지자 하박국이 섰던 자리에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2025년도에 정말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눈은, 여러분들의 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세계 정세나 이 대한민국의 정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결론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파수꾼의 자리에 성루에 앉는 것, 올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 성루에 오른 하박국에게 응답을 합니다. 파수하는 자리에 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대답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시편의 기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는 침묵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어떻게 대답했나요? 이 하박국 2장 2절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말합니다. 부채를 가지고 써가지고 이 물을 잉크를 떨어뜨리면 지워지는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도 그 말씀은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흐릿해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하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사람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읽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판에 명백히 새겨준 하나님의 묵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든 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이든지 모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유,
석유를 가지고 부자가 된 미국의 재벌의 신앙 간증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이 눈에 보이더라고. 이렇게 모든 철강이든지 비즈니스든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이 되도록 명백히 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늦추어지지도 않습니다.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고 법과 정의가 기능을 상실하면은 사람들은 더 조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박국 시대에도 그런 사람의 심령을 아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조급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은혜가 올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지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너 기도하러 성 위에 올라왔지? 내가 너에게 말씀했지? 그러면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의인을 말합니다. 급탈과 강포, 이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분쟁과 변론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언론은 해야 됩니다. 언론, 의견은 서로 나눠야 되는데 절대로 변론,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 자리가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급탈, 강포, 변론, 분쟁, 이 불법, 이런 건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지 그걸 가지고 분쟁하려고 하고 변론을 일으키는 일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식을 따라 사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상식을 따라 사는 것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운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는 것에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생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상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고 국가를 믿고 사회를 믿는 이 믿음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육신의 자녀들은 사실 아버지 그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그 선지자가 그 말을 선포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 말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예레미야는 미친 선지자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보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다에는 법도 질서도 유다 주변국도 그렇습니다. 완전 혼란했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정부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 이 왕이 갑자기 죽고 그 아들이 나타나는데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백성들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이 선지자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판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아마 성루에 걸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판에 새겨서 이 예루살렘 성벽에 걸었던 선지자가 아닌가. 혼란한 상태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를 잘 해오던 교회들이 선교를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선교사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성루에 오른 하박국에게 알려주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편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성루에 오른, 정말 소망이 없이 성루에 오른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3장 18절 19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2025년도를 높은 곳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해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루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성루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새벽마다 저는 습관이 됐습니다만은 오면은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는,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